와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은혜 받은 이야기, 자기가 잘못했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울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병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을 때는 은혜를 모른다. 은혜를. 자기가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은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의외로 많대요. 이렇게. 뇌가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뇌를 갖고 태어나지 못해서 뇌가 모자라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제 이 병원에 오래 있어갖고 시간적으로 보면 말을 해야 될 나이인데 말을 못하고 계속 병원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 옆에서 지금 이 간병을 하면서 이 아이를 보고 하는 말이 정말 말 한마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이인데 엄마 소리 한번 하는 거 들어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케어하면서 엄마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다. 그러면서 그 뇌가 모자라게 태어난 아이를 간병하면서 정말 온갖 정성을 쏟으면서 전사님한테 이 아이가 언제 이 뇌가 자라고 이 정상적인 아이가 돼서 나인데 엄마 소리 한번 할 수 있냐고. 엄마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다. 그러면서 전사님 하는 말이 말을 하는 아이를 낳은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며 산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하며 산다. 그러면서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천에 어느 병원의 병원장이 어쩌면 병원장이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좋은 차인데 외제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뒤에서 박았다는 거예요. 차를 뒤에서 박았는데 이 척추 여기 목 뒤 여기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서 이 밑으로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이 목, 이 하반신이. 그래가지고 말은 하는데 이 밑으로 전부 다 마비가 돼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암만 병원에서 이걸 뭘 해도 되지는 않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 주러 가면 그 원장님이 그런데 말을 하면서 전사님 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게 해주면 내 재산을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게 해주면 내 재산을 다 주고 싶다. 그런데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오늘 건강하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지. 은혜라는 거지. 그 전사님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남편이 은혜 받고 농협 간부로 있으면서 그 간부직을 관두고 선교사로 일본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대. 근데 자기는 교회는 건성으로 다니면서 남편이 아주 선교사로 가는 걸 극구적으로 반대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정말 지금 병원에 가서 이제 하늘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뭐를 깨달았나 하면 이제 만약에 그 남편이 이제 살아나가지고 자기에게 지금 만약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자 그러면 일본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가자 그러면 자기는 지금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굶는 땅이라도 먹을 게 하나도 없는 땅이라도 가장하겠다는 거예요. 남편 없는 서름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랐대. 응? 남편 있는 게 뭐라고? 응? 은혜는 남편이 잘해야 될까 못해야 될까?
남편이 하나님 나라까지 먼저 왔다고 했어요. 또 얻을 기회가 또 있을런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자체 하나하나가 다 은혜라는 거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은혜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우리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호환 전사님이 그 병원에서 부딪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말썽이 많은 사람을 그 병원으로 좀 보내달래요. 그래가지고 한 주만 병원 가서 봉사를 하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 사람이 바꿔집니다. 아주 거만하고 아주 교만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가서 그런 걸 보면은 인생이 뭔가 하는 걸 압니다.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그 속에 가서 보면 알고 깨닫는다. 자기 신우가 아주 얼마나 그 교만하고 사람이 돈 주고 그랬는데 병원 가고 한 3일을 봉사하더니 사람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대.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아주 교회 말썽 많은 사람 좀 한번 보내가지고 한 일주일만 봉사를 하면 사람이 바꿔진다고. 응? 인생이 뭐가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가지고 좀 한 3일만 와서 봉사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생각이 나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나에게 잘 되면 은혜고, 내 마음대로 형통하면 은혜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면 거기에 은혜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 우리 성도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요. 내가 힘들어도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내가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 마음대로 돼도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요. 믿습니까? 내 뜻대로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잘 될 때도 은혜가 그곳에 있지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오늘 함께 본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 유대에 비하여서 우상 숭배를 처음부터 아주 많이 하는 나라였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래도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고수했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10지파를 가지고 거대한 나라를 세웠지만은 시작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한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나라가 계속 평안하지를 못하고 계속 반란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가 지속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가 지속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특히 우리가 이 아합 시대에 와갖고는 그 어떤 왕보다도 우상 숭배가 굉장히 아주 국가적으로 굉장히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합 왕이 시돈의 왕이었던 엘발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왕으로 데려다가 왕으로 데려가지고 왕으로 맞은 후에 이세벨이 왕후가 되고 난 후에 이세벨은 왕궁에만 바알신을 섬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도록
그냥 그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도록 장려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이스라엘 온 땅이 바알신을 섬기도록 장려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신앙을 독려해서 그 이스라엘이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그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고 나라가 온 우상숭배에 기울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급기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쪽 말씀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띠셀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뭄을 예언하게 말씀을 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수년 동안 비도 없을 것이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아합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고 그곳에 가서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가지고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 그리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얼마 동안 지냈습니다. 얼마 동안 지냈는데 너무 가물어 버리니까 그리 시냇물이 곧 말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물이 마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세벨이 사는 땅이었어요. 시돈 땅,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곳에 한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으니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으로 가보니까 한 과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신 한 과부를 만나서 과부를 만났는데 보니까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과부에게 나에게 물 한 그릇 좀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과부가 이제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물을 뜨러 그 가뭄에 물을 뜨러 가지요. 그런데 물 뜨러 가는 과부를 향해서 청하건대 물만 떠오지 말고 올 때 나를 위해서 떡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에게 떡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밀가루가 없다. 지금 우리 집에 그저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이 한 움큼 남은 밀가루 이거 가지고 또 기름도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 가지고 나와 아들이 마지막 떡을 부어 먹고 지금 죽으려고 지금 내가 이걸 지금 나무가지를 줍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 말대로 그렇게 하려니와 먼저 나를 위해서 가서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너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가서 정말로 가서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그런 그 밀가루 가운데서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떡을 구워 오고 그리고
가서 이제 자신의 떡을 굽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가루에 단지에 가루를 털어서 떡을 굽고 나면 또 그만큼의 가루가 또 생기고, 기름병에 기름을 이제 따로서 떡을 굽고 나면 다시 기름이 그만큼 생겨서 지면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그곳에서 지나게 되고 그 식구가 모두가 다 이제 어려움 없이 그 가뭄의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드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엘리야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베푸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합과 이 엘리야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참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시되,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건과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제 한 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리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그곳에가 숨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가 그리 시냇가에 숨게 되고, 그리 시냇가에 숨었는데 그리 시냇가에 숨었으나 비가 이제 오지 않아서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곧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인도하셔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인도하셔서 사르밧에서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은혜를 입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다가 중간에 중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루하루 하나님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루하루 이끌어 가시는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안 갈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되 시기와 장소와 기간과 방식과 모든 면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 가나안 땅을 빨리 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광야길 돌지 않고서도 블레셋 땅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 빨리 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아셨는데 그걸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우리가 17절 말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뭐 그거 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한꺼번에 다 그냥 죽이고 가면 되지 뭐 그럴 거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사람을 인도해요. 믿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황과 그들의 처지와 여건을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 시돈 땅으로 왜 하나님께서 시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보면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시돈 땅 이 사르밧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 시돈 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돈 왕 엣발의 딸 시돈의 왕녀 이세벨이 존재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이곳은 어떻게 보면 바알 숭배하는 그런 그 본산지와도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돈 땅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데 이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 그곳에 보내시면 장차 이제 훗날에 갈멜산에서 450명대 이제 엘리야와의 전쟁을 이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져오게 하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의 영광을 가져오게 하셨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시되 우리의 여건과 사정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온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함께 온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아합에게 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하나님께서 갖다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방법.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고기를 먹이시던 하나님께서 그를 사르와 과부에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르와 과부의 이제 그 집에서 한 움큼의 이제 밀가루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름병을 통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러면 좀 풍족하고 좀 차고 넘치고 좀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기적 그러면 좀 이렇게 뭔가 좀 넘쳐야 기적이다 그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다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우리의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함이 없다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믿습니까?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부족함이 없다는 걸 말하는데 우리는 보통 부족함이 없다는 걸 뭘 말하냐면 많이 쌓아놓는 것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다.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가 얼마만큼의 떡을 얼마만큼의 고기를 받았을까요? 부족함이 없이 받았다면 그 까마귀들이 얼마만큼의 떡을 가져다주고 얼마만큼의 고기를 가져다줬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 아마 이 까마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류학자들을 말할 때 말하는 거 보면 아주 먹는데 개걸스럽게 먹는 조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걸스럽게 먹는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하나님이 통해서 엘리야가 먹을 것을 날아다 주고 엘리야가 먹을 것 고기와 떡을 가져다 주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셨는지 양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참으로 사르와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이제 참으로 밀가루 통에 참으로 그 통에 가득 차서 넘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기적은 하나님 주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쓰고 나면 또 채워지고 쓰고 나면 그만큼 또 채워지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되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그 역사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통 살아가는 삶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 생각이 어떤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우리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는 늘 고백을 하지만은
내 나름대로 이미 그릇을 자꾸만 만들어 놓고 내 나름대로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그릇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를 살아가는 삶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원하시는 만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것들보다 너희를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들보다 너희를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함께 온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7장 말씀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엘리야가 사렙된 과부를 만나가지고 물을 청하지요. 또 물을 뜨러 가잖아요. 그 다음에 물 들어가는 여인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떡을 만들어 오잖아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이제 그 집에 삽니다. 사는데 얼마 있다가 그 집에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는데 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원망을 하죠.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괜히 나로 하여금 내 죄가 생각나게 하냐고 그 엘리야를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니까 살려주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나 하면은 마지막 절 고백에 보면은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아들을 살리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안다. 비로소 아들을 살리고 난 이후에 그는 엘리야를 알았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들을 살리고 난 후에 엘리야의 입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엘리야를 만나서 물을 들어가고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대접한 모든 것들을 하기는 했어도 엘리야에게 하긴 했어도 확실한 엘리야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뭘까? 우리가 이 해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하면 우리는 누가복음 4장을 찾아보면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 엘리야 시대 때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지만 그 많은 과부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인 이 엘리사르와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야가 그
역사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 모든 역사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엘리사 시대 때에 나만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살아가는 사람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삶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우리의 무슨 선행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우리가 미래에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살아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삶을 복되게 세우시고 우리 삶을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 내일을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늘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가면 참으로 언제나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복된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인도하심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